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력감을 느끼고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 큰 이유는 악한 세력이 의로운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도가 아닌 편법을 생각하게 되고 악한 길의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의로운 방법으로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겠다는 절망감이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여 결국 악은 멸망하고 의로운 자가 승리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친구들이 욥에게 임한 재앙이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말들과 유사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부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욥의 변론이 아닌 소발의 제3차 변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이 친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비판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고난과 관련하여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인과응보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단정짓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 악인에 대한 심판을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욥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에 대해 진술합니다. 욥의 이러한 표현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14절에 욥은 악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에 죽거나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자가 아무리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약자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을 공경에 빠뜨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들의 자녀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가문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받는 자식들의 죽음이 너무도 슬프고 고통스럽기에 더는 눈물을 흘릴 힘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악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대를 끊어 놓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심판은 악인과 그 후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에까지 미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은을 티끌처럼 쌓아두고 의복을 진흙더미처럼 많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이 쌓아둔 것을 누리고 즐기는 자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과 죄 없는 자들이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악인의 결과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데 만약 이것이 소발의 말이라면 욥에 대한 심한 조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비유적인 언어들은 모두 곧 허물어져 없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당장은 번영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은 곧 사라질 것이며 파수꾼들이 잠시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은 초막과 같아서 곧 쓸모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가 당장은 부자이겠지만 누웠다가 다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실로 일장춘몽의 삶이 바로 악인의 삶입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살아있는 동안 한순간도 평화롭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게다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임하여 그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엄청난 바람인 동풍이 또한 폭풍이 순식간에 불어오면 그는 자신을 위해 지은 화려한 집도 잃고 말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의 이러한 비유들을 소발이 말했다고 하면 여기에 언급된 폭풍과 동풍은 욥의 자녀들이 거친 들에 있을 때 강한 바람으로 희생된 사건을 연상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욥이 악인이기에 자녀들도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이 순식간에 임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욥이 이 말을 지금 하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욥이 말하는 악인이 자신의 친구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어본 7절 말씀에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치는 자, 곧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터무니없는 정죄를 당하여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악인이 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정의를 바로 잡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욥도 억울한 나머지 자신을 공격한 친구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의로웠던 욥마저도 거듭되는 상처와 아픔으로 친구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며 친구들이 오히려 악인일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비유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원죄를 지닌 허물 많은 인간이기에 거듭되는 공격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욥의 말이든 소발의 변론이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악인들을 보고 담력을 얻어서 끝까지 악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으로, 그래야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다가 많은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믿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한 사실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본을 받아서 세상 유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가 부러워 그들의 길을 따르다 보면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져 있는 사실을 믿는다면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악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거짓도 진실처럼 여기고 자기 합리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성도들은 오직 정의와 사랑의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악에 속한 자들은 영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영생의 길로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의 부와 재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주실 영생의 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